이 강의는 우리 부활책자 1권의 1과부터 7과를 다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인데, 우리 이제 1강의에서는 1과와 2과를 다뤘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했고, 딱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영적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가로 딱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 강의인데, 이 강의로 들어가는데, 이 강의가 쭉 3과부터 7과까지 풀어내는 강의인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로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큰 증거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관은 뭘 다루느냐? 죄를 다루는 거죠.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냐? 딱 보니까 마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시라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죄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는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든 큰 죄도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열려야 여러분 회개가 열리고 구원이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 복음이 정확한가? 왜 이게 진짜 복음인가? 왜 복음이 왜 이렇게 확실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부활을 딱 잡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이게 왜 그러냐? 부활을 통해서 제가 먼저를 찾아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저희가 죄에 대여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가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이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다룰 때,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는 주대심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았다면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1000번 만번 내가 주인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 잔인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거룩한 의를 가지고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냐 라고 보니까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우리 구원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가 뭡니까? 사과가 딱 보니까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정확하게 하니까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가 18배입니다. 3번. 자, 5가와 6가입니다.
그러면 이 오가는 뭐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육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3가 어둠에서 다뤘던 죄와 오가에서 다루는 죄가 다릅니다. 똑같은 죄인, 자기가 주인된 죄지만은 그 악함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이 악랄한 죄, 이건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봐도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질문하시는 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죄를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는 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이때 터진 거예요. 이 죄의 회개인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도 아들을 죽였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자기가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할 때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 지옥 갈 적이 진짜 악랄한 짓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마귀의 패거리예요.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을 주인으로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할게 라고까지 하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도 그 아들을 여전히 믿지 않고 나는 싫어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인 될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짓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큰 지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이 죄예요.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이건 지옥 가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죄를 봐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죄, 여전히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 이제는 두 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19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이 죄를 1번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인격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은 어디로부터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회개도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도 인격적인 마음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정말 가장 무서운 죄, 이게 지옥가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고 구원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 심령, 정말 그 인격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번입니다. 2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제3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되심 굴복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제3과 주되심인데 이 제3은 은혜고 주되심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되심이 은혜일까요? 주되심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주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 땅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되심이 그냥 주되심이 아니에요. 일가부터 지금 와야 돼요. 그냥 갑자기 주되심이 아니에요. 바로 일가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가 바로 부활이 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리대로 믿을 수가 있고, 3가 어둠이라는 것을,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4가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어떤 전에서 죽었는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주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거는 주되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가는 거죠. 복음으로. 복음으로.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딱 가면 주되심을 하면 내가 왜 종이야? 헌이 종이면 빼앗기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걸 내가 딱 가지니까, 성경 말씀은 진짜 이걸 딱 아니까 이 주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주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주되심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주되심은 은혜일까요? 예수를 주인을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는 여러분 주되심이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만났다. 여러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살 길이 열린 거면 이게 살 길이야. 이게 빛이구나. 이게 부활의 영광이구나. 이거 구원의 빛이 여기 있구나. 구원의 빛이. 사탄에서 놓일 수 있는 근세가 여기 있구나. 아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주인된 사람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 절대로 못 놉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놉. 어느 누구도 못 놉. 근세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 절대로 못 놉니다. 마귀한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그 순간 어둠에서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보화, 모든 영광을 다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돈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건강 정도가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줄 믿습니까? 하늘의 신령 주님의 큰 영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다 누리는 자가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 가진 자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알면 철저히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왜 복음이 왜 제3은 은혜인데 주되심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인격을 나눈 겁니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인격.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과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한 인격이고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되심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 문제. 부활이 강조가 안 되니까, 십자가만 자꾸 강조하니까, 제3만 자꾸 강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신앙은 뭐냐? 여러분, 제3은, 구원은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까? 시작이지, 여러분. 거기서만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딱 제3, 구원받는 거기에 딱 머문다니까, 여러분.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구원 택배 받았다니, 구원 택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린아이 단계로 들어가요, 어린아이 단계. 성경은 이제 뭐냐면 제3 용서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 믿습니까? 네. 그분과 동행 임재로 들어가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신약에 늘 말씀하는 것은, 신약에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계신다. 임재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물론 우리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 이 신앙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생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재 속에 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단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걸 나누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나누지 않는다. 제가 로마서 1장 4절 이야기했죠. 곧 우리 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나누십니다. 이걸 나눠버린다는 게 이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 구원자는 좋은데 지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이 약박한 인간의 논리 가지고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누는 적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보다는 주라는 말은 2배, 3배 더 신앙성이 더 말을 많이 하는 줄 믿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악착같이 성령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2배나 많아요, 2배나. 네. 박영철 교수님이 그 이 부분을 풀어낸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보다 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근데 이걸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제3도 은혜고 주되심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한 분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 이제 신앙생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우리가 통과되었다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번 하고 마칩시다. 3번, 속죄의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창조주 앞에 서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중자가 돼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정확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님은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셨을 때 이분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창조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9페이지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제자들 특히 요한과 도마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죽은 자가 산 것을 보았고 말씀의 절대성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창조주를 직접 만난 것이다. 창조주를 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았고 40일 동안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믿을까 말까, 나는 사랑하는가, 주 되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등등 이런 모든 쓰리 같은 생각은 초토화된다.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모든 생각이 청소되고 오직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존재론적인 굴복만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강에 했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모안에 읽고 마칩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영욱 사모님이 적은 글인데 누가복음 14장 39절 43절 내 손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가비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천번 기절하고 깨어나는 고통 속에서 죽음간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성령께서 도마를 통해 오늘도 나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 내 손가락을 내 손과 발의 목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라 하신다. 여기서 계산을 한다, 고민한다, 손해볼까 생각해본다. 이를 겨를이 없다. 십자의 흔적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 앞에 그대로 굴복된다. 굴복할 때 창조주께서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창조주께서 나를 굴복하게 하셨고 나는 창조주를 내 몸 안에 영접한 자다. 예수님께 굴복한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굴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유가 없다. 굴복함이 마땅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몸 안에 모셔드려 오늘도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모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죠.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창조주입니다. 근데 이분 앞에 이분을 우리가 알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어떠니, 내가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이걸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분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런 굴복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바로 굴복.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굴복은 뭐냐?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굴복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 그래서 우리 굴복함이 마땅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창조주를 만났는데 이분 앞에서 내 어떤 생각과 느낌을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을 내가 알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굴복함이 마땅인데 창조주가 내 몸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복음의 영광은 임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복음은 물론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도 있지만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런데 복음에서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 창조주가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사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넘치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앞으로 영광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를 함부로 짓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가 힘든 존재가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지. 복음의 영광을 알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느껴지면 여러분 죄를 짓기가 너무 힘든 상태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날마다 비쳐야지. 근데 여러분, 돈이 더 크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 배수물로 여길 정도로 된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큰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 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 배수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소유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것을 놓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 영광의 위대함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읽겠습니다. 예배 말미에 십자가 현장에 대해서 말씀이 들렸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는 확실한 증거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 창자국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으니 예수의 부활은 또 실제가 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의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 현장은 엄청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줬다. 지금까지 예배 말씀에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나 강의 속에서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를 있는데 갑자기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 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십자가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나 대신 만약 뭐인 좀 높은 사람,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나왔던 자리에서 죽었다. 그거는 존경스럽고 미안하고, 어찌 그분이 나라에서 죽을까?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럼. 세종당이 나라에서 죽었다. 그렇게 왕이 나라에서 죽었다. 그런데 나라에서 죽으신 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 큰 십자가의 크기가 달라진 십자가 크기가. 우리가 예전에 우주를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예수의 크기를 아니까.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크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나 같은 먼지보다 못한 자를 향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구나. 이걸 알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쳐버린 거예요. 이 창조주가 죽었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가 이것을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뭘 봤냐? 손에 우쪽 봤잖아요. 그리고 허리에 창조주 봤잖아요. 너 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창조주가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구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창조주를 만나니까 그 자리 앞에 완전히 꽃가라지는 줄 믿습니까? 야, 이 사랑 앞에 어떻게, 이 넘치는 은혜 앞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창조주가 와서 죽으신 이 십자의 흔적인데 그 앞에서 뭘 이야기하고 내가 믿니 안 믿니, 손이 보니 안 보니, 그걸 우리가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입니다. 이 크기가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라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십자의 흔적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신 흔적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흔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부활하셨을 때 왜 손에 못자국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예수님 압니다. 왜? 손에 목자국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보면 허리에 창자국도 뭔가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창조주라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십자의 흔적은 그는 죽을 때가 살아나신 흔적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흔적이었다. 충격이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구나 라고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데 눈물이 왁칵 쏟아졌다. 예배 시간에 소리도 못 내고 꺽꺽대며 한참 울었다. 부활하시고도 십자의 흔적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 흔적을 허상이 아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흔적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흔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창조주가 십자에서 나 대신 죽으신 흔적,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흔적이었다.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께 눈물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확히 도마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분이 십자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이 손의 목적을 보고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굴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런 거예요. 간혹가다 오늘도 저 유튜브 소양이 글 한번 봤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 또 소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집사님 딸내미 소양이 말고요. 가수 소양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안 봐야 되는데 보는 바람에 2시간 날려 먹습니다. 네. 참 목소리가 너무 천사 같고 너무 막 울더라고. 감격스러우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는 왜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데 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설교를 할까? 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러브스토리를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데 드라마 보고는 찌찌 짜고 울어쌌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감동을 못 줄까요? 참 마음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 요즘 눈물 많이 짜잖아요. 그죠? 전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은 근데 왜 드라마에서 이렇게 눈물이 작은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 해도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렇게 흘리고 나름대로 뛰어난 가수가 노래를 감동적으로 막 부르면 막 눈물이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감동도 없고 왜 이 깊은 사랑이 없을까? 진짜 좀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감동적인 설교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조주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다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밑에 부분 읽고 그렇게 맞춰봅시다. 오늘 김용수 아버님의 간증을 보는데 나의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 다시 뚫리는 기분이었다. 정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 완전히 확실해졌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나 대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것이다. 이제 딱 보이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냥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알아준다. 여러분 이 관계로 이제 들어갑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믿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십자의 흔적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흔적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이분이 앞에서 정말 조련적인 굴복밖에 없다. 정말 굴복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십자가 흔적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우리가 굴복은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0점 이 정도가 아니라 0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창조주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인으로 구원받으면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주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없는 점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인 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창조주가 흘리신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내가 구원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정도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랑의 큰 감동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이에요.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내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이분을 만난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도마도 미쳐버리고 다 제자들도 다 미쳐버리고 바울도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다 미쳐서 날뛰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이 사실에 알아서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이분이 창조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굴복되는 줄 믿습니까? 이 사랑 앞에 굴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십자가는 지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절대로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영적 기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나의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내가 미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이 좀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생명값으로 지불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지. 논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천국 가니까,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좀 있습니까? 십자가에 걸리신 창조주를 만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만을 사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마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제사때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 그래서 이런 창조주 앞에 한번 진짜 서봅시다. 그래서 이 십자의 현장을 가지신 그 주분 앞에 설 때 내가 믿니 안 믿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경험이 나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어집니다. 내가 억지로 믿고 싶고 안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구원이라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가는 그런 구원이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미쳐서 날뛰고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그나마 그분이 너무나 좋고 미쳤네. 내가 그분의 사랑 알았고 굴복되어지고 내가 굴복하니 안 하니, 나는 굴복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이 내 주님이나 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랑의 은혜가 와야 십자의 사랑을 아는 자는 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던 구원의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이 자리가 있었냐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진짜 펑펑 울며,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흘리신 피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마음 춤추며 놀아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고 그 창조주가 죽을 수 있나, 그런 눈물과 감격이 여러분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십자가가 위대한 이 우주보다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감격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전부 드리지 못하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잘못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우리 모든 목숨과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십자가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 만났다니까요. 십자가 만나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만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게 없어. 다 드리고 싶고, 다 진짜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이걸 어떻게 말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하고 울면서 예배드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나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모든 시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시켜도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거 다 빼앗아도 너는 십자가 구원 하나 때문에 나는 감격하겠습니다. 누구를 다 죽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창조주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